주님의 평화가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아마 각자 바쁘게 자기 일들 하시면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신 줄 압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옆을 그냥 봤는데 여기에 담이 오더라고요. 특별히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왼쪽을 봤을 뿐인데 어깨가 딱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파스를 붙이는 참 특이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힘이 붙을 때도 있고 좀 힘이 빠질 때도 있는 시간들을 아마 우리 모두가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바람도 거셌고 안개와 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날을 뭐라고 하죠? 네, 고사리 장마라고 부르죠. 네, 뭐 다른 장마 이름도 있나요 혹시? 네, 비는 둘째치고 저는 육지에 있을 때는 안개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봐봤자 잠깐 어디 산에 갔을 때 안개를 보면 반가워요. 너무 신비롭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와, 안개다 막 이랬는데 이제 요 고사리 장마 때가 되면 비도 계속 뭔가 많이 오는 것 같진 않은데 주룩주룩 계속 오고, 그리고 안개 때문에 운전할 때 바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정말 놀랍다라고 좀 그런 생각도 들면서 감정적으로는 약간 답답하다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언제 해가 뜰까? 그래서 좀 날씨가 풀리면 좀 꽃도 보고 이것저것 하러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처음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 사람들이 고사리 장마를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마치 무슨 전염병 들어오듯이 요맘때 문 열면 집안이 다 곰팡이가 가득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문 열면 안 되고 가습기 24시간 풀 가동해놔라. 제습기죠. 가습기 놓으면 안 되죠. 제습기 풀 가동해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살고 보니 진짜 습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안개가 주는 좀 답답함, 저는 그 비가 계속 오니까 언제 그치지? 날씨 언제 좋아지지? 하는 좀 심정적으로 가라앉는 마음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주도에 오고 나서 왠지 안개 끼고 비가 오면 뭔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사리 잘 자라겠다 이런 마음이 쑥쑥 자라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고사리를 한 번도 꺾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꺾는 맛을 아직 모릅니다. 누군가 저에게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저 자신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사리를 꺾지도 않는데 이 맘때가 되면 이렇게 한껏 고사리를 꺾고 의기양양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제 가서 한 3시간 꺾었는데 그 스팟에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막 얼굴에 보물단지를 발견한 얼굴로 막 잔뜩 신나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으면 내일 고사리 안 자라겠네, 고사리 장마 끝났나? 그러다가 저녁에 좀 비 오고 안개 끼면 성도님들 많이 나가실 텐데 좀 안전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안개와 비로 가득한 장마가 우리 일상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험해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 안개와 장마로 가득한 이 시기는 고사리에게는 또 양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장마는 그냥 장마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 고사리 장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마로 규정하기보다 고사리가 자라는 장마로 규정함으로써 이 시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즐겁게 보내고자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안개와 비로 가득한 우리 삶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저 답답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사리 같은 우리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하시는 양분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때로는 햇살 가득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개와 장마 같은 시간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 시간 너머에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자란 믿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보내는 이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마라는 제자의 2번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마라는 인물은 요한복음에서만 4번 나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나름 중요한 인물로 도마라는 인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요한복음에서 4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은 이렇게 이 책을 왜 기록했는지 적으면서 책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20장 30절과 31절로서 일단락 되게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21장도 함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이 20장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부록으로서 21장이 덧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그냥 누가 남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갖다가 붙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20장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한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못하여서 20장 30절 31절까지 일단락 짓고 부록으로서 다른 이야기를 추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기본 이야기의 틀이고 그 이야기의 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난 제자가 도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도마하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 혹시 도마하면 어떤 제자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의심하는 제자라고 알고 있죠. 보통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쭉 가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손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끝나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굳이 한 번 더 도마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도마가 의심했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럼으로써 그 의심이 확신이 되고 불신이 믿음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마라는 인물의 2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마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기서 도마라는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디두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디두모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쌍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당시에는 이름이 우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이름이 다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많은 이름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많이 겹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도마라는 이름을 구별해서 부르려면 이웃집 아니면은 편의점집 아들 아니면은 저기 경찰서집 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렀었는데 그때 도마를 특징짓기 위해서 도마의 가장 주된 특징인 쌍둥이 도마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 도마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기 직전에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한 상태였죠. 숨어 계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말과 행동을 멈추신 상태였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로 향하시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의 레이더망에 예수님이 포착되어서 당장 체포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긴 가야겠는데 갔다가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참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면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말이죠. 그런데 도마는 이 이야기를 하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도마 개인의 마음으로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지키다가 죽어도 억울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충성심의 고백을 오늘 이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공연히 충성심을 드러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과 죽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 가실 때 도마는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충성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치면서 도마는 확인하게 되었죠. 내가 이전까지 드렸던 모든 고백들이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그 순간 진실이었고 나는 그 순간 진심이었다고 믿었는데, 그리고 정말 진실되고 진심으로 고백하였는데 사실은 그 고백이 안 하니만 못한 말이 되었구나. 지금 그 말이 내 발목을 잡고 족쇄를 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케 하는구나 하며 십자가에서 멀리 도망친 인물이 바로 도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깊은 바다와 같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일관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폭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완전히 행복한 그 순간에는 주님께 어떤 말을 드림으로써 어떤 어두운 시간, 안개와 같은 시간, 장마와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생각하였지만, 진짜 다가온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멈추어 서버린 우리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는데 신발 깔창에 낀 돌조각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보잘것없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도마의 고백 앞에서 마주 서서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고백이 진실하였는가? 진심이었는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뜨겁게 고백하는 것도 우리이지만 동시에 주님께 뜨겁게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이 고백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의 고백 앞에 우리의 주님을 향해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뜨겁게 고백하기도 해야겠지만 그 많은 말들에,
그 아름다운 말들의 신앙의 포장에 속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의 믿음은 그러한가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내 삶에 불어닥친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도마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돌아보게 합니다. 더 많은 말이, 더 아름다운 말이, 더 거친 말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더라도, 조금 수수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담긴 고백, 거르고 걸러서 아주 진실하게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고백을 주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럴싸한 신앙의 말들, 부풀려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포장된 어떤 신앙의 말들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때로는 솔직하게 주님, 사실 너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돈도 필요합니다. 사실 친구도 필요합니다. 좋은 날씨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줄 정말 그 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도 저에게는 참 많이 필요합니다. 이 연약한 마음 아시는 주님, 제 마음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작은 마음들까지 주님께 고백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손에 못자국, 그 옆구리의 상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없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왜 도마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돌아왔더니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거든요. 그런데 도마 혼자만 그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도마를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묻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아니다. 내가 봤다. 아니다. 우리가 봤다. 여기 있는 모두가 경험하였다. 마리아가 말했던 그게 사실이다. 베드로가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다시 봤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너는 못 봤는데 나는 봤다. 아쉽게 너는 못 봤지만 우리는 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만 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불쾌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100번 말해도 1000번 말해도 나는 못 믿겠다. 너희가 보았듯이 나는 예수님의 상처 입은 손을 그리고 상처 입은 옆구리를 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쏟아낸 이 말 때문에 도마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였던 것이 합리적으로 납득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불가능한 일이 제자들 앞에서 펼쳐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이 의심하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도마는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럼 내가 제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이 제자예요. 그러면 뭘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막상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뭘 의심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잠깐 화장실을 나가셨어요. 지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온 동안 예수님 잠깐 우리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잠깐 앉아 있는데 본당에서 막 우와 막 소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다 같이 그 한 사람을 붙들고 일로 와봐. 그래서 여기다 세워놓고 방금 예수님 왔었다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6대4, 7대3 성도로 7대3 수준으로 아이 무슨 소리야, 그 예수님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30% 있고, 아니야 우리가 봤잖아, 그래서 한 70%가 있으면 아마 믿을까 말까 할 겁니다. 진짠가? 아닌가? 7대3, 6대4면 사람 마음이 긴가민가 해요. 진짜 오셨나? 아닌가? 그런데 9대1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 혼자면 얘기가 달라져요. 나 장난하나? 나 갖고 속이는 건가? 믿자니 속는 것 같고 믿지 않자니 다 얘기하니까 뭔가 이상하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마로 감동이입을 해서 도마가 지금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도마가 첫째, 예수님 부활하실 리 없어. 너넨 부활했다고 하지만 없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너네 말은 못 믿겠다. 부활하셨을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말하니까 너네 말은 못 믿겠으니까 내가 진짜 봐야 믿겠다라는 의미로 정말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의심을 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도마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내가 상처를 봐야 믿겠다 왜 얘기했느냐 하면, 도마에게는 지금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멀리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리고 어디 갈 데도 없다고 하니 이렇게 제자 공동체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목적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 그 마음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그 부끄러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에 대한 의심의 말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토해내듯 꺼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를 봐야겠다고. 나 예수님 사실 보고 싶은데 너네만 봤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만큼 간절했는데 그 예수님을 배신한 나 자신을 나는 오늘도 견딜 수 없는데, 나를 향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있는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 십자가 옆구리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말겠다. 그가 나에게 오신다면 넣어보고 나서야 그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마의 의심은 단순히 사실을 묻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영혼의 갈망의 탄식이었던 것이죠. 내가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주님 보고 싶다고 그 말을 하지 못하여서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돌려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꺼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을 무시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병든 사람 낫게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이들의 의심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서커스장의 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들일 수 없는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오셔가지고 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봐, 나 이렇게 탁월하고 능력 있어, 그러니 나 좀 믿어줄래? 하면서 우리의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도마의 의심을 정말 사실의 의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상처 좀 보여주세요, 죽었다 살아난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도마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도마의 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진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빼고 다 봤다고 하는데 저야말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저 주님 위에 죽을 수도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한 번 실패했는데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만나 주시면, 저를 붙잡아 주시면 저 정말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주님의 상처를 보여달라고 제자들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의심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안개와 비로 가득한 장마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싶습니다. 이 안개와 장마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 누리고 싶습니다 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을 의심하는 자리에는 오시지 않으시지만, 주님을 보고 싶지만 주님 앞에 실패했던 믿음의 고백을 끌어안고 다시 한번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상처를 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떠한 거추장스러운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간절하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도마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뜨겁게 고백했던 신앙의 시절도 있겠지만, 동시에 안개와 장마에 갇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여 탄식하는 신앙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그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쏟아놓으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많은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